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계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다윗이 점점 힘을 갖게 됨을 보게 되고, 또한 다윗이 전쟁 없이 남과 북의 왕이 됨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주고, 당시에 굉장히 패권을 있었던 블레셋을 2번이나 크게 이겨서 이제 다윗이 그 지역에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법궤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다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의 의도와 계획은 참 좋았는데 방법이 너무나 아쉽고 또 잘못함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오늘 이 사무엘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네 사람을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윗과 우사와 오베데돔과 미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과 우사의 범죄입니다. 6장 1절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기나했어요.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환영식으로 해서 정예군 3만 명을 뽑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법궤의 의미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법궤의 의미고, 또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법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가져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여 주심 믿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가기 위해서 그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옴을 알 수 있죠. 5절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하면 보게 되죠. 이렇게 음악이 발달했다는 것은 그 나라 그만큼 안정적임을 보게 되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인이었고 또 음악가였어요. 연주도 잘하던 연주가였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의 정예군을 뽑았고 또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 과정을 축복하고 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든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주체자가 누군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게 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바알레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숲속의 성읍이란 뜻이고,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오게 되고 사울 왕이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근데 이 방치된 법궤를 이 다윗이 가져옴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이 다윗이 법궤를 움직이고 가져오는 방법이 잘못됨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가 그 세술을 모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서 나왔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백성들과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백성들과 동의도 하고 또 군 지휘관들과 의논도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의견도 물어봅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어떤 것인가? 법궤는 세술에 실지 않고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하나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4장 15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죠.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수레가 아니라 법궤는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도 말합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도 주지 않고 소도 주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어깨에다가 법궤를 매는 것이 그들의 직임이었기 때문에 주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예루살렘 올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 봤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세수를 싣고 오는 것은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대적인 환영 가운데 여기 찬물을 끼얹으셔요. 멈추게 하셔요. 이게 아니다. 다윗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우리가 말씀을 알죠. 근데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 볼 것 같고 또 효율적이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늦어질 것 같아요. 이 법궤는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급한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편의주의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우리 삶이 신앙인의 삶이 입술로는 말씀하는데 삶은 이방인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마치 수레를 블레셋 사람들처럼 법궤에 싣고 오는 것과 다른 것이 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은 똑같은데 말로는 성경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법궤를 메고 가라 말씀하세요. 법궤를 메고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처럼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수레에 싣고 가면 편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걷는 것이고 수레를 싣고 가는 것은 쉬운 것이죠. 누가 봐도 수레에 싣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가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본성은 우리 이 말씀을 싫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며 살라. 영을 쫓는 자라고 우리가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새 수레를 싣고 가는데 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절 말씀 보시면 있습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서 죽으니라. 법궤를 두 사람이 운반합니다. 바로 우사의 형제 아효와 우사. 근데 법궤가 6절의 말씀처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뜸으로 이 법궤가 흔들리죠.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댑니다. 붙잡아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 진노로 죽습니다. 성경에 여러 난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내용이죠. 우사의 행동은 누가 봐도 크게 나무랄 거 없는 것 같아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을 붙잡았는데 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하심으로 우사가 죽습니다. 그 이유는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붙잡는다는 말은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기의 집에 있다 보니까 이 법궤 내 법궤인데 이렇게까지 흘러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우사가 놓쳤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셨을까? 왜 그 앞서 사무엘상 6장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셨을까? 그 이유는 함부로 법궤를 대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우사가 놓쳤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을 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긴장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행동들이 저 추억의 가방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오게 되고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모든 중심과 판단은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사입니다. 우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다윗도 깨트렸고 우사도 깨트렸습니다. 다윗은 그의 힘이 강해졌고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제일주도 살고 싶지만 그 마음껏 한 곳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말씀을 놓치고 잃어버림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늦을지라도
늦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늦어 보일 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의 정예군을 뽑았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법궤가 움직이는데 무사가 손에 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찬물을 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런 큰 두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 없이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큰 난처함을 느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최근에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야, 이 교회가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지나는 게 보통 길이 아니었겠다 싶더라고요. 내용이 즉슨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에 젊은 나이에 청빙을 하러 갑니다. 32세. 근데 교회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갔으면 부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 숫자가 줄어들어요. 큰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 교회가 믿는 무리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흥, 생명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성도 숫자도 훨씬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 활기찹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생명력이 막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목회하다 보니까 체중이 막 늘고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어떤 운동을 할까 싶어서 사이클을 타야겠다 싶어서 사이클 장비를 구입하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함께 타요. 그래서 함께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함께 사이클을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중에 한 번 더 타죠. 그래서 목요일날 한 번 더 타기로 해요. 그래서 목요일날 모여서 한 번 더 타기 시작했는데 그날은 많이 오지 않았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이 타는데 그 지방에 이제 추풍령까지 그 근처가 추풍령에서 추풍령 고개까지 가고 내려오면서 우리 식사하고 갑시다. 그래서 식사하고 내려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자기는 두 번째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근데 갑자기 뒤에서 콱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콱콱.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자기 바로 뒤에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음주운전 차량이 그 자전거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다급해서 보니까 한 집사님은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눈 뜨고 즉사했습니다. 그 또 한 분은 튕겨져 나갔어요.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교회에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고 목회자를 너무 사랑하고 함께했던 분들인데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가졌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의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특히 목회자인데 내가 자전거만 타지 않았어도 내가 이들과 함께 가지 않았어도 내가 그날 식사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마치 자신의 비유를 하자면 신문에 비가 와서 젖은 것처럼 자기 모습이 그렇대요. 근데 겨우 추스렸대요. 하루아침에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개월 있다가 조금 추스릴쯤 돼서 10년 동안 함께했던 부교육자 목사님이 그래서 휴가를 다녀오라고 휴가를 보냈는데 갔다 오고 났는데 그 부교육자분의 18개월 된 자녀가 목사님 우리 자녀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뭘 잘못 먹었어요. 며칠을 앓다가 병원에서 앓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왜 이 병이 걸렸나 봤더니 햄버거병. 요새 그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그 햄버거병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여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수개월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좀만 아파도 막 이제 노심초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목양신 분은 막 두들겨요. 자기 친구입니다. 함께 교회 집사님인데 친구였어요. 근데 자신의 아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옷을 벗겨보니까 온통이 다 멍자국이에요. 그래서 얘를 빨리 큰 병을 데리고 가서
데려갔더니 급성 백혈병입니다. 얘 치료 한 2개월 받다가 얘도 하늘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변의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 망했다. 야, 저런 교회 누가 가겠냐?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들어가면 죽는데? 근데 이 교회가요, 성도님들이 참 훌륭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자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가족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 목회자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생명력이 넘치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것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뜻이란 책을 쓴 제너드 시처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고 있는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하루아침에 3 여성을 잃는데 어머니, 아내, 딸을 잃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울부짖으면서 쓴 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란 한마디로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내가 서울대를 갈지 연세로 갈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란 나에게 주신 이 한날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윗이 지금 겪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겪고 있고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벳 에돔에 주신 복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6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매하게 고난 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처럼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고 선하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오벳에돔에게 주신 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인데 이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가드를 말하고 있지 않고 림몬 가드, 그러니까 유대 지역 림몬 가드, 이 오벳에돔은 한마디로 네의 족속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벳에돔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벳에돔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 법궤가 예전에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난처한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법궤를 쳐다보므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최근에 법궤를 손에 대므로 우사가 죽은 것도 알고 있었고, 또한 다윗이 이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운 것도 오벳에돔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이 어떻게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공의조차도 사랑했기 때문에 오벳에돔이 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 곳에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법궤를 모시는 가정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들은 영적인 복을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내 몸 안에 거하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참 축복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 주인과 교제하고 그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몸을 떠날 때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라. 육신의 장막집이 언젠가 무너지는데 몸을 떠나는 날이 오는데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축복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가 몸을 떠날 때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말한 것도 그 감옥 가운데서 기뻐라 외친 것도 나는 비록 감옥 가운데 있지만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하물며 내가 몸을 떠나 천국 갔을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복과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으시며 천국 가세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오베데돔이 지금 이 법궤를 모심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신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본문과 함께 역대상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26장 5절 이하에서도 이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쭉 나오는데 5절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3개월 동안 복을 주셨고요. 나중에 그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누렸냐면요. 자손이 62명이나 되고 근데 그 자손들 중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 훌륭한 부모님들 계신데 우리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가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소원 아니겠어요? 근데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 가문의 지도자가 되고 큰 용사가 또 유능한 자가 됨을 보게 되죠. 또 그 집에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 요세푸스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 오베데돔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3개월 동안 보여주셨는지 그가 가난한 자였는데 주변의 이웃들이 모두 알 정도로 그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어요. 3개월 동안. 너무나 큰 복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찰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임은 성경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죽도록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그 말씀을 하지 않도록 죽도록 지켜나가는 것, 그게 복의 비결입니다. 오베데돔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과 미갈입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을 보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이런 분이지. 두려움에서 점점 벗어나고 이제 오베데돔 있는 개를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요. 처음에 실수처럼 세술에 실지 않고 이제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궤를 옮기는데 6발자국 갈 때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6발자국 뜰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보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셨구나. 그 자리가 다시 축제의 자리가 돼요. 그 자리는 모두가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다윗도,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도, 제사장들도 다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안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도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6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근데 왜 성경의 기자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사울의 가문의 전체적인 대표적인 인물로 그 사울의 시각으로 지금 법궤를 쳐다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아버지 사울 같았다면 저 법궤가 들어올 때 근엄하게 저 법궤를 맞이했을 텐데요. 아니요. 사울은 법궤를 옮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가, 경외하지 않았던 자가 사울인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것은 다윗을 업신여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들이죠. 나중에 다윗이 왔을 때 이 다윗에게 이 미갈이 추궁하고 이 미갈이 다윗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미갈이 지금 다윗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이 미갈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업신여겼다는 이 단어가 사무엘서에 3번 쓰여져요. 이 본문 포함해서. 다른 한 군데 어디냐면 사무엘서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왕 된 것을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한 번 쓰였고 또 한 번은 어디 쓰였는가? 오늘 이 본문과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말을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12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있어요. 성전 공사가 멈춰졌습니다. 학개가 다시 말씀을 전하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회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늘 문이 닫혔고 이 자신들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왜 우리의 문이 닫혔을까? 우리는 왜 신앙에 이렇게 갈급함, 이 마음이 닫혔을까?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거룩한 고기에 사람이 접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물어보셔요.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단에 거룩한 고기에 접촉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은혜 길에 접촉했다고 해서 그냥 그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마음 없이 그냥 접촉만 한 것이에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에 접촉하고 온라인 예배에 접촉하면 그게 바로 은혜를 접촉하는 수단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나 이것도 다 됐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졸고 핸드폰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금도 없는, 그래서 그 접촉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것이에요. 아니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은 2500년 전의 사람들도 스스로 접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이 행동을 계속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 영적인 투쟁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은혜에 접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속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면 다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어요. 지금 미갈의 그 자세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 미갈에게 찾아온 비극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23절은 6장 23절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낳지 못한다.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도 가장 큰 비극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복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사라집니다. 마치 하늘문이 막힌 것 같고 내 영혼이 막힌 것 같아요. 나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다 막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결과들이에요. 다윗이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나옵니다.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의 차이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번개가 들어올 때 옷이 내려가는지 모르고 기뻐 뛰며 어린아이 마음같이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께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미갈은 번개가 들어올 때 창문에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미갈은 예배를 구경꾼으로 드렸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예배를 심판자와 판단자로 드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자, 구경꾼, 판단자 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 인생의 현주소란 책이 뭡니까? 설교집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예배를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여러 장로님 중에 이 장로님이 별명이 예수님의 동생이래요. 근데 왜 예수님의 동생이란 표현을 썼을까? 아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 장로님의 모습은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장로님의 집에 들어가면은 가장 좋은 방에 가장 빛이 잘 비치는 곳에 가방 하나를 이렇게 매달았는데 그 가방 밑에 구멍이 2개가 나 있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늘 그것을 쳐다본대 매일.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6.25 때 이 장로님 고향이 북한인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피신하고 도망 나올 때 인민군이 쫓아오면서 총을 쏴요. 근데 총소리에 자신도 넘어지는데 다다당 소리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맞았구나. 이제 난 죽었구나. 하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에도 다친 곳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 총알이 배낭 2곳에 맞힌 거예요. 배낭 때문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배낭을 걸어놓은 그 배낭을 보면서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울 때도 배낭 보고 기쁠 때도 배낭 베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며 감격하며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마음을 드리셔야 될까요? 다시 감격하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익숙해지고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웃사는 거룩함을 놓친 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였어요. 미갈은 심판자와 구경꾼이 되어서 예배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편의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접촉만 하면 됐지, 이런 자세를 버리시고 어떤 곳에서 예배드릴지라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